제가 오랫동안 CPA로 이 LA 지역에서 활동하시다가 은퇴하신 장로님을 만나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말 저런 말 오가는 가운데에 장로님 말씀 속에 사람들이 참 악합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수십 년 동안 CPA를 했는데 그동안에 자기의 카스터머가 개인적으로 뭐 사업적으로 직장 이런 거에서 자기가 해준 그 텍스버그가 수천 명을 해줬는데 그 중에 정말 양심적으로 해달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라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뭐라 그러느냐? 어떻게든지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텍스를 적게 낼 수 있도록, 그래서 텍스를 적게 내게 해주면 좋은 CPA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지요. 그러나 사실은 수많은 카스터머들이 CPA로 하여금 위험한 거짓말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게 자기뿐이겠냐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LA에 있는 모든 CPA들이 그런 무언의 압력을 카스터머들에게 받지 않겠냐고. 한국 사회만 그렇겠냐고.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 아니겠냐고. 미국만 그렇겠냐고. 한국도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보면 사람들이 다들 의인처럼 보이고 다들 정직한 그런 보이지만은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직장생활 하는 사람은 하는 사람대로 다 그 나름의 불편한 진실들을 다 가지고 있다. 참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도 찾아와서 어떻게든지 텍스 조금 내게 해달라고, 텍스 한 푼도 안 내면 너무 감사하고 돌려받는다 하면 할렐루야 만세 부르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나 그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하나 조목을 들여다보면 거짓말 투성이라는 거죠. 죄 투성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에 훌륭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 많이 삽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 다 그 속에 묻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살아서 뉴스라든지 신문이나 언론이나 여러 미디어들을 보면은 전부 다 나쁜 뉴스들, 악인들의 뉴스들로 가득할 때가 적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악인의 시대가 아닌가. 어쩌면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당연히 악이 횡행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정말 악한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다. 예. 옛날에 저는 어릴 때 대구에서 자랐습니다. 그때 저희 큰형님이 서울에 살아서 모처럼 서울 간다 그러면 유학 간다고 그러면서 말이죠, 우리 친구들이 야 서울 가면은 눈 잘못 감았다는 코베 간다더라, 조심해라. 그래가지고 저는 또 정말 코베 안 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잠시나마. 그러나 물론 코베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머니를 완전히 털어가는데 정말 참 기가 막히더군요. 여러분, 그때는 그래도 참 낭만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은 여러분 그 정도 아닙니다. 우리 한인 이민 사회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악이 횡행하고 악이 우리 피부에 와닿고 악인들이 우리 주변에 뺑돌로 사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아니면 의인으로 살기로 아예 포기하고 적당하게 그냥 악인 비슷한 것처럼 그렇게 또 교회 와서는 성도처럼 그렇게 살 것인지, 아니면은
분명하게 선을 쫙 긋고 이 악인의 세대에 과연 우리가 의인으로 살 수가 있을 것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시편 37편을 보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것은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다윗의 때에도 악인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악의 문제에 대한 고백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악인이 횡행하고 이 악인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의인으로 살 수 있겠는가 하는 다윗 자신만의 노하우를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의인은,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악인이 횡행하는 이 악인의 시대에 의인은 경쟁보다 인내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이해되십니까? 의인은 경쟁보다 인내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악인의 시대에 우리가 의인으로서 살고자 할 때에 꼭 알아야 할 두 가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뭐냐 하면은 의인은 악인과 경쟁하면 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의인은 악인과 경쟁하면 이 세상에서 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착한 마음으로 악인과 대적하면 착한 사람이 집니다. 왜요? 이 세상은 불공평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의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수단 방법을 위해서 온갖 죄악을 다 저지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공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재판장에 가서 재판하는 사람에게 공의를 아무리 부르짖어 보십시오. 그 재판관이 여러분에게 공의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무슨 일을 한지 간에 결과 중심주의로 나아갑니다. 중간에 과정이 어떻게든 간에 결과가 좋은 것으로 끝나면 다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을 보지 않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포악하고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담겨 있는가를 헤아리지 않습니다. 결과가 좋으니까 다 좋은 거예요.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든 간에 결과적으로 돈만 많이 벌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 가진 사람 여러분 세상에 부직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의 모두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 세상적인 불공평함, 의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면 발수록 의인으로 좀 살아보려는 사람은요 실망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여기 본문 나온 것처럼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주일 나가서 말씀 은혜 받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결심하고 나왔는데 세상에서 악인들과 경쟁하려니까 안 돼. 상대가 안 돼. 그들의 사악함을 우리가 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런 사람들 왜 살려두냐고, 왜 저런 인간이 잘 되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지 모르겠다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 잘하고 정말 착하고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더 형통하고 더 잘 살게 해주셔야지 왜 하나님 그랬냐고. 우리는 그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인의 시대라는 것은 그만큼 악인이 이 세상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의인이 악인과 경쟁하면 집니다. 그들의 온갖 악한 꾀를 우리가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의인으로서 악인과 경쟁하여 이기려면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악한 꾀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면 더 이상 의인이 아니죠. 같은 악인과 반열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서 악인과 경쟁하여 막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그들이 쓰는 수단 방법 플러스 내 아이디어 온갖 수단 악한 거 다 동원해서 이겨놓고 나면은 의인은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기긴 이겼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모르게 찝찝한 거예요. 이것이 악인의 시대에 사는 우리 의인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의인은 악인과 경쟁하면 진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악인의 시대에 의인이 꼭 알아야 할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악인 때문에 의인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악인은 항상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현실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 의인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그래, 당신 뭐 교회 나가서 예수 믿는다더니만 뭐 내보다 더 잘 살아? 못 씁니다. 그래, 너 뭐 당신 교회 나가서 뭐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그랬다는데 밤낮 우리보다 더 부부싸움 자주 하던데? 그래, 묻습니다. 그러면 그 말 듣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존심이 팍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당신이 내보다 나은 게 뭐 있냐고. 여러분, 그러한 조롱과 수치와 멸시를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예수 믿어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 나보다 뛰어난 게 뭐 있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해준 게 뭐 있냐고 그렇게 비교하면서 은근히 악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 말 들을 때 우리 마음은 속상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회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인은 악인과 경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비교의식을 가지고 악인과 내가 예수 믿으니까 악인보다 더 잘 돼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에 묶여서 경쟁하면요, 우리는 반드시 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가 치밀어오르고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냐 안 되겠냐 회의에 꼭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오늘 시편 30편에서 자기도 그런 것을 경험해보고 자기도 그것을 살면서 많이 보았기 때문에 뭐라고 권면하느냐? 의인은 경쟁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신의 한 수가 있다. 그게 뭐냐? 정직한 인내로 승부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정직한 인내. 의인은 경쟁하려 하지 말고 정직한 인내로 맞서야만이 악인의 시대에 의인으로 살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정직한 인내라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정직하게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왜? 정직하면 할수록 내만 손해보니까 자꾸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아. 그런데요, 다윗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렇다, 세상에서 내가 정직하고 바르게 살면 내가 손해본다. 그러나 그것을 지속성 있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왜? 손해보니까. 그러나 그 정직함은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계속 정직함을 지속적으로 인내함으로 유지해 나가면 어느 순간 그 정직함이 악한 자들의 꾀를 넘어가는 때가 온다는 거죠. 의인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이 잘 되는 거, 형통하는 걸 보고 분내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따라가려 하지 말고 오히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우선은 표시도 안 나고 손해도 보고 그리고 수모도 당하고 수치와 멸시를 받을지 모르나, 그러나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인내로 계속해서 정직하게 살다 보면은 그것이 이 세상을 넘어가 버릴 때가 온다 이거예요. 의인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의인은 경쟁보다 인내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하고 경쟁해야 됩니까? 하나님 절대 우리 보고 경쟁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이요, 우리는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경쟁하려고 합니다. 자꾸 비교합니다. 왜 우리는 저들보다 예수 믿는데 왜 못할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는 그럴까? 자꾸 비교합니다. 비교한다는 것이 경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직한 인내함으로 살면은 반드시 악인이 우리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의인은 경쟁보다 인내로 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인은 악인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의인은 사람보다 하나님으로 산다. 쉽죠? 사람보다 하나님으로 산다. 다 동의할 겁니다, 여러분. 아유, 목사님,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사람보다 하나님으로 산다는 말이 우리 너무 잘 알고 있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우리 머릿속에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을 정도로 명확하다 생각하지만, 우리 의인들이 이 세상에서 자주 빠지는 함정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오늘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았는가? 성도님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누구를 의지하고 사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줄 너무 잘 알면서도 우리는 현실의 매일의 삶 속에서 사람들을 무지하게 의지합니다.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은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각적인 효과 무시 못하죠. 눈에 보이는 게 가깝지 않습니까? 또한 사람은 반응이 즉각적이지만 하나님은 좀 반응이 느립니다. 오늘 지금 바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일주일 후에 반응하기도 하고 한 달 후에 반응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무반응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눈앞에 있을 뿐만 아니라 반응이 즉각적입니다. 예스 노가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사람들에게 의지하게 되는 거죠. 의외로 우리는 사람을 쉽게 의지하고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맡기기도 합니다.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사람을 무지하게 많이 의지합니다. 만약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한다면요, 사기꾼이 이 땅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지 한 명도 와도 얼마나 요즘 거지들도 말을 잘하는지요. 저희 교회 거지가 이제 오는데 거지들도 이제 머리가 비상해져 가지고요. 제가 볼 때는 그 머리 가지고 차라리 직장 취직하는 게 100번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분명히 제가 띵동에서 내려갈 때 거진 줄 제가 알고 내려가요. 오늘은 내가 한 푼도 안 준다 하고 늘 내려갑니다. 한 푼도 안 준다. 그럼 내려가는데요, 거짓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줘야 돼. 어떨 때는 5불이 아니라 이 사람은 10불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자기가 어디에 사는데 뭐 와가지고 했는데 하다가 하는데 아주 구체적이에요. 하면서 하는데, 목사님 조금만 얘기 보태주면 제가 정말 바로 돌아가서 바로 이 돈 붙여드리겠다고. 저희 주소가 어떻고 저떻고 막 하는데 가만 들어보면 막 틀림없어. 한 번도 돌려주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거지들도 한국 거지들이 찾아옵니다. 한국 거지들 얼마나 말 잘하는지. 그런데 그랬습니다. 당신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 잘하는데 왜 거지 하냐고. 좀 직장에 좀 취직 좀 하면, 여기 우리 말을 못해서 취직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당신이 말을 못하길래 사람이 생긴 것도 멀끔한데 왜 이러고 다니냐고. 그러면 목사님, 각자 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정을 얘기하는데 들어보면요, 그렇다니까요. 포켓이 14개 만들어요. 얼마나 재주가 비상한지. 여러분, 저도 사람을 잘 믿습니다. 이렇게 거지한테도 믿어가지고 내 포켓을 열어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사람은 매우 가변적이라는 거 우리가 압니다. 사람은 가변적입니다. 잘 변한다 이 말이죠. 기분에 따라 변하고, 어제와 오늘의 우리 기분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상황에 따라 마음이 어쩔 수 없는 형편으로 몰려가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 형편에 따라 불가항력적으로 본의 아니게 남을 사기치는 자리에 처하는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원하진 않지만은 남을 속일 수밖에 없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사람은 가변적입니다. 사람이 나에게 돈을 빌려갈 때는 틀림없이 갚는다 그러지요. 그런데요, 잘 갚는 경우가 있습니까?
빌려간 사람은 쉽게 잊어버리고 빌려준 사람은 생전 안 잊어버리지만은 안 돌려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 안 합니까? 돈 빌려주지 말고 아예 줘버리라고. 그러는 게 편하다고. 왜냐하면요, 사람은 가변적입니다. 우리 이게 다 알면서도 우리는 사람을 너무 쉽게 의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속으면서 야, 정말 사람을 못 믿겠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사람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상처받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 다 상처받게 되고,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도 싫고 사람을 보기도 싫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에게 속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의인이여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의인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사람은 가변적이고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이 없으시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틀림없이 지키시는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당신이 악인들을 보고 악인이 흥황을 보고 분을 내고 원망을 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다윗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의인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은 의인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보답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스크린을 보면서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3절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6가지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두 번째로는 네 소원을 이루어준다 그랬어요. 네 소원을 이루어준다. 여러분 사람이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본문에 보시면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맡기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이 굴리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길을 굴린다 이 말이죠. 즉 하나님이 내 길을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길을, 내 인생을 굴려주신다, 이끌어 가주신다. 네 번째로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의를 인정하시며 내 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으로 빛으로 드러낼 것이다. 6가지의 놀라운 혜택이 주어집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에게 하나님이 이 6가지로 큰 유익을 우리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이 더 신뢰가 가십니까? 사람의 말이 더 신뢰가 가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신뢰가 되며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고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어디까지나 사랑의 대상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악인이 아무리 횡행하고 악인의 시대를 할지라도 의인은 사람보다 하나님으로 사는 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시대가 악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을 보면 결국 진정한 형통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사람이 만들어지고 온갖 악을 수단을 동원해서 만든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형통이, 그게 진정한 형통이라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의인은 경쟁보다 인내로 살며 의인은 사람보다 하나님으로 사느냐? 그것은 의인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의인은 잠깐보다 영원으로 산다는 거죠. 의인은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을 바라보고 사는 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도 생각이 다르고
삶의 태도와 모든 마음과 생각이 다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형통합니까? 악인이 잘 삽니까? 악인이 쭉쭉 뻗어가는 것 같습니까? 오늘 다윗은 2절에 말하기를 그것은 찰나와 같은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본문 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여러분 다 같은 음성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우리 학교에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장이 닦은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여름만 되면 잡초가 얼마나 올라오는지요 감당을 못해. 산을 깎아서 그런지 잡초가 엄청나게 나오는데요. 그 여름만 되면은 방과 후에 각 반에 주번들 다 모여라 그래가 주번들이 모여가지고 운동장에 잡초를 뽑는 거 하나니까요. 근데요 잡초를 아무리 뽑아도 잡초는 계속 올라올 거예요. 정말 얼마나 미운지 모르겠어. 아무래도 그 당시는 제초제도 없고 그래가지고 손으로 다 뽑는데 그게 보통 일입니까?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이 원수 같은 잡초 어떻게 하면 없어지나. 아무리 뽑아 제껴도 잡초는 한 주일 지나면 똑같이 또 무성해요. 근데 말입니다, 가을이 되어가지고 찬바람 싹 부니까요 잡초가 한순간에 싹 시들어버리고 없어져요. 한순간에. 그래서 겨울에는 얼마나 감사한지. 겨울에까지 잡초 뽑으면 되면 얼마나 고생했는데 겨울에는 잡초가 없어요. 왜? 자라질 못하니까 한순간에 싹 사라져요. 그렇게 여름에 속을 썩이던 거, 그렇게 왕성하게 뻗어나가는 것이 찬바람 한번 부니까 싹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에 지금쯤이죠. 여러분 김장배추밭 보셨습니까? 배추가 이만해가지고 그냥 배추밭마다 배추가 시퍼렇게 기가 막히게 지금 익어 있죠. 그런데요 저 배추가 저렇게 싱싱해 보여도 하루 저녁에 설이 한번 딱 내리면요 팍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게 오늘 여기 2절에 말하는 풀과 같은 모습이에요. 풀은 그런 습성을 갖고 있어요. 오늘 여기 다윗이 말하기를 악인의 흥왕함과 악인의 왕성함과 악인의 잘 나가는 것은 바로 그와 같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생명거고 그게 대단한 거고 우리 의인이 악인의 모습을 보며 부러워하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순간에 어느 일순간에 싹 사라지고 마는 심판의 대상밖에 안 되는 건데 그게 좋다고 그걸 바라보고 일시적인 것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고 의인이 그것에 우리가 전전긍긍하지 않고 오히려 정직한 인내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나아갈 때에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보고 바라가고 나아갈 때에 궁극적으로 9절에 보면요 9절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은 의인이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땅을 누가 차지한다고요? 의인이 차지한다 그랬어요. 악인이 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가서는 끝에 가서는 의인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악인의 시대를 할지라도 정말 정직한 인내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리고 영원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고 살아나갈 때에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참 지혜롭지 못하고 우매한 것처럼 보이나 그것이 결국은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악인의 시대의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생을 길게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의인이 악인의 시대에 사는 방법이라는 거죠. 찰나와 순간에 끌려가지 않고 눈앞의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는 그런 미련한 자리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악인의 시대에 정말 진정한 의인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풍성한 교회만큼은 풍성한 교회가 아니지 써니사이드 교회만큼은 왜냐하면요 우리 교회 11월 첫 주부터 들어오는 히스패닉 교회 이름이 풍성한 교회예요. 내가 그 교회가 아까 얘기하다가 써니사이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이 악인의 시대가 틀림없지만 악인의 시대에
너무 세상이 악하니까 목사님 의인으로 사는 게 힘드니까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불식하고 정직한 인내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과연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끝까지 이것으로 말미암아 승부해보는 그런 끈기 있는 그리스도인,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기어코 우리에게 땅을 차지하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